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다니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이제 11장까지 계속 강해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에 나오는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다 알고 계시죠? 성찬식 다 한번 참여해 보셨죠? 여러분, 성찬식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날인데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예배에 관련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답해 주는 그런 내용이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이 11장 1절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인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 예배에 가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여자, 남자 동시에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주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만들다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짐승들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말은 단지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여자가 좀 남자보다 좀 띵하고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남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든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여자다. 여자의 영광이 곧 남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봐라, 성경에 보면 여자는 좀 거시기하고 남자는 최고다 이래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다만 누구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지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하면서 단지 남자와 여자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자는 가급적이면 수건을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쓰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저분은 여자분이구나, 저분은 남자분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구별하라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을 때 그 시대는 이제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녔냐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만 딱 내놓고 이렇게 다녔죠. 그죠? 여자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아시죠? 여자들이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쓰고 얼굴만 딱 내면서 이렇게 다녔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있었던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때 여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다녀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창녀들만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녀들 머리에 수건 쓰면 영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그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굴을 내놔야죠. 나 이렇게 잘생겼어요. 나 이 정도 미모예요. 저 완전 막 주름이 쫙쫙 펴져가지고 막 얼굴이 탱탱해요.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여자들이 창녀들은 수건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자분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느 여자분 한 분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서더니 수건을 이래 머리에서 탁 이렇게 벗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수건을 벗었지만, 그렇지만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모습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창녀가 한 사람 오늘 교회 왔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를 하겠죠. 아이고, 저분은 저 창년되고 갑자기 저래, 왜 저 우리 교회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벗고 있으면 창녀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수건을 머리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때 나왔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오늘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성찬식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 하는 목적은 주 안에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마시고 왜 떡을 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떡을 먹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성찬식 하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서로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찬식 하고 나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성찬식의 개념과 오늘날의 성찬식 개념이 같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는 포도주 요만한 거 한 잔, 그다음 떡 요만한 카스테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 이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 때는 성찬식을 할 때 같이 뭘 했습니까?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좀 돈이 많은 부자들이 성찬식 때 쓰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일단 가져와요. 부자들이 가져와야지요. 그 많은 그 포도주와 떡을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부자들이 먼저 가져와야 되죠.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져와가지고 성찬식 하는데, 그 성찬식 할 때 그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남겨두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 가져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냥 떡하고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다 마셔버리니까 나중에 일 마치고 돌아오는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당에 와서 같이 성찬식 참여하려고 딱 왔는데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다 와가지고 늦게 왔는데 성찬식에 참여했더니 앞에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거라면서 포도주와 떡을 다 먹어버리니까 사람이 먹는 거에 마음 상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는 스테이크 먹고 나는 라면 먹으면 마음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집사님 받아요, 안 받아요? 문 목사는 스테이크 먹고 김 지사는 옆에서 막 쪼그리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고 있으면 상처 받죠.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많이 먹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고 배불러 뭐한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남겨둬야 되는데 지가 가져왔다고 지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서로 마음이 나눠지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나눠지죠. 부자 편 한편, 가난한 사람 편 한편.
이래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0절에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결국 여러분 성찬식 때문에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분당이 생긴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잘 사는 사람들 파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파 이래 만들어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성찬식 하고 나면은 서로 은혜가 돼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찬식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에이 그래 니는 돈이 많으니까 네가 그래 다 먹고 살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도 같은 교인인데 말이지 성찬식 하는데 떡과 포도주 좀 남겨두지. 저들끼리만 다 먹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남겨주지도 않고 뭐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교회냐? 에이 내 이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들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잠시 에베소라는 곳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가 있는데 이런 소식이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쳐 줬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게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듣기를 이 성찬식을 함으로 서로가 하나 되라고 성찬식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성찬식 하고 나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 들으니까 황당할까요? 황당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황당해 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가 되라고 성찬식을 가르쳐 줬는데 이 성찬식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인간적으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예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말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칭찬할 생각 하나도 없거든.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요? 좀 쓴말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그런 아주 작정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은 성찬식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분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준 이유가 뭔지 아니?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야.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왜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림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알아요 몰라요? 그게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쫙 옆에 있는데 막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그 장면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왜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나 깜짝 놀랐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바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5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5가지 구원의 선물 뭐예요? 사죄,
칭의, 화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땡땡, 영땡, 예, 영생.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영생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없다 하심의 사죄. 그러니까 니는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 이 선물 주셨고, 두 번째 칭의, 의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불의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화친,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 원수 관계였는데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첫 번째는 부활의 산 소망. 내가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 안 된다? 부활된다 안 된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옛날에 예수 믿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막 몸이 뜯기면서도 예수 믿는 거 부인 안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록 내 몸은 뜯겨지나 나는 다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이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이게 구원의 5가지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5가지 선물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친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한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하라고 했냐면, 두 번째 이유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자 나만 이제 천국 가면 돼. 우리 김 집사는 그냥 지옥 가고,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오영선 집사님은 천국 가고, 오선녀는 그냥 지옥 가도 돼. 나만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갈게. 안녕 선녀 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오 집사님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우리 김상아 집사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남들은 다 죽어도 돼, 다 지옥 가도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구원받았으니 누구도 구원받아요? 내 이웃도 구원받아야 돼. 고로 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 이웃에게 이야기하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김 선생님만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김 선생님도 같이 가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영숙 씨도 같이 교회 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되죠. 다 천국 가야지 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한분 씨도 가야 되고, 우리 상아 씨도 가야 되고. 이상해. 이래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네. 현호 씨도 같이 가야 되고, 경환 씨도 같이 가야 되고,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문목사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성찬식 하면서 니만 천국 가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 돼.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복음 증거하라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예식이 바로 뭐예요? 성찬 예식이라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앞으로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뭐 하라고요?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선교적인 사명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우리 26절에 보면은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 이 내용이 나와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오늘 포도주 오늘 도수 좀 센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아이고 오늘 떡은 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맛없는 떡을 줬어, 좀 맛있는 걸 주지, 카스테라를 주지, 이래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 자식에게도 전해야지. 지금 내 큰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해야지. 옆에 있는 우리 옆집에 있는 김 사장님, 같이 골프 치러 가는 우리 김 사장님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복음 전도해야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포도주 도수가 좀 세네, 나한테는 왜 이래 조금밖에 안 주냐, 성당에 가면은 이따만한 컵으로 한 그라스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개신교는 요만한 컵에 주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해줘요? 옆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전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292페이지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야, 네가 성찬식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5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 준비됐죠? 네, 좀 늦었지만 프레젠테이션 말씀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슨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싸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교회 밖에 가서 김 사장님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안 싸워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부자 편 가난한 편 서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기에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야, 이 성찬식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성찬 예식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분열해서 싸우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수자가 칼을 차고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 막힌다는 거예요. 코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다 막힌다는 게. 그래서 기가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황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 성찬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서로 하나되고 화목하는 것이 그게 예수쟁이의 삶의 모습들인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사냐? 그래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33절과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몸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부자들 너희가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잖아. 가져오잖아. 그럼 자, 누구를 끝까지 기다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찬식은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성찬식 가기 전에 어떻게 집에서 먹고 가라고. 집에서 먹고 배를 든든히 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가서 성찬식을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찬식은 혼자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목사님들이 교단 총회 가면은 여러분 교단 총회 가면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예? 교단 총회 가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성찬식은 성찬식. 왜요?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나중에 교단총회 가면 목사님들끼리 막 싸웁니다. 미국 사람도 싸우더라고요. 뭐 어떤 목사가 뭐 이래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러니까 뭐 이쪽에 뭐 목사님 또 일어나가지고 야 그거 지금 왜 얘기하냐 이 교단총회 하는 날에 다 나중에 다 끝나고 기타 한 건 시간에 얘기하자 막 그런 얘기 합니다.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뭐 교단총회 가면은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ARP 교단이라고 장로 교단인데 미국 장로 교단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다 백인들밖에 없어요. 백인들밖에 없는데 똑같아요. 그 교단총회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먼저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잘못된 이 성찬식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성찬식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 성찬식 하고 나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